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샤파트, 낙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게 샤파트고요. 이게 낙함인데요. 샤파트는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낙함은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읽어드리기 전에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이죠. 그런 간단한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 본문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가 이렇게 쭉 보니까 좀 저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뭐 성경 사무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프레임이 그래요. 프레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면 좋은 놈, 나쁜 놈 프레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좋은 놈, 나쁜 놈이구나, 그죠?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놈, 그런 프레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심리가 불안한 놈, 변덕이 심한 놈. 그래서 그 적용을 또 어떻게까지 하는 것을 봤냐면 사울은 제대로 집안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뭐 그렇게까지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개혁주의적이라고 소문이 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말하자면 3대가 기독교인 집안이었다. 집안인 그런 식으로 다윗은 그래서 성품이 좋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된다라는 거죠. 항상 그런 프레임으로 봐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본받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설교의 결론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 요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 좀 그런 본문들이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인간관계 성공하는 방법, 부부관계의 비법, 또 뭐 사랑하는 방법, 리더십을 키우는 방법, 그런 제목들을 가지는 설교 제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법들, 그런 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정말 착해졌는가? 정말 착해져서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바쁜데 교회 와서도 그렇게 갈등에 이렇게 그 갈등이 집으로까지 와서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까지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또 교회가 어떤 이미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성격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격을 개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성격이 그렇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격이 이렇게 개조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 아무리 봐도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성경이 과연 그런 내용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제가 뭘 착해요, 착하기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얘기하기에 타의 모범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에 보는 설교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징그러워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인데 거꾸로 자꾸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말이죠.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책에 한참 미친 적이 있어요. 그냥 책을 왜 그렇게 읽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냥 지금도 집에 가면 장식품처럼 책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적어도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는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냐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 책에서 느낀 거, 감동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적용하기 이전에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얘기하는 거랑 내가 전혀 딴 쪽으로 적용을 해버리고서는 이게 좋은 내용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독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독서의 기본 자세는 작가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먼저 파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독서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서, 리딩, 독서. 우리가 해석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사랑교회에 이렇게 우리 밴드에 들어와 보면 우리 하나사랑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해석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독서, 해석이라는 과정이 없이 너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21세기 현대 교인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는 거 그게 마치 전혀 이렇게 의문, 퀘스천을 던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 아래에 생각 없이 그냥 받아서 이런 독서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개인적인 묵상 없이 너무 쉽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버려요. 즉 성경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거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 없는 적용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 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제 파악. 오늘 본문도 그래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죠? 딱 읽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좋은 내 가슴에 와 닿는다고 그게 좋은 적용일까요? 1차적으로 24장의 주제는 뭘까?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제 파악. 1절부터 2절, 1절, 2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요. 쭉 있는데, 12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봐서, 이거 전체에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4절에 뭐가 좋은 얘기가 나와.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하나의, 이게 적용을 해서, 오늘은 요 말씀으로 오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4절이 전혀 여기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설교가 대부분은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전혀 본문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24장이 어떻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황당하죠? 이따 읽어볼게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나. 근데 설교는 그렇게 해요. 사울같이 안 되려면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 도대체 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본문에서?
아, 그쵸. 가정교육 하지 말래요, 누가? 제가 뭐 가정교육 반대자도 아니고. 해요. 시큰해.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엉뚱하게 옆길로 새서 설교를 한다는 거죠.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신학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책이라고 한다면 주제가 통일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통일?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제가 통일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다르고 계시록 달라요. 다 달라. 창세기는 이렇고 출애굽기는 이렇고 뭐 민수기는 어떻고 다 달라요. 내용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에레츠, 우리 창세기 1장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우리는 보았냐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 돼? 천지창조인데 무슨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자 한자 보면서 그거를 봤었죠. 네. 지금 뭐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겠고. 한 문장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요 단어, 제일 작은 단어가 여기 요드죠, 요드, 그죠? 여기 보면 뭐 엘로힘의 가운데 있는 요드, 그죠? 샤마임의 있는 요드, 그죠? 점점. 이 요드 하나에 1.1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점같이 생긴 요드 하나에도 다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원어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강해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기 이제 이런 1핵도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를 봤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도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한 책에도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통일해서 보지 못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초대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조직신학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조직신학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조직신학은 언제 들어왔는가? 이제 사도시대 이제 지나고 나서 초대 이제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 이렇게 생기면서 누가 이제 신학을 세웠냐면 그리스죠. 그리스 이제 헬라라고 하죠. 헬라의 주된 사상이 뭐냐면 이언론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언론. 그 이언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신학의 틀을 세워나가죠. 그래서 한 300년, AD 300년 정도에 그게 거의 완성이 되고, 그러한, 그 신학,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그 조직신학에 의해서 이제 발전을 해서 아우구스틴 발전하고 이제 깔뱅 이렇게 계보를 이으면서 우리는 조직신학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게 뭐 인간론, 신론, 성경론부터 나죠.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뭐 실천신학 이런 식으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배운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게 다 선생들도 다 다르고 하는데 그걸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 틀이 생겨요. 목사님들이 그 틀이 생겨서 그걸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다 틀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때로는 성경을 보는데 방해가 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하나로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요소로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본 베레시트부터 시작하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의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의 시다. 시다 이러면 또 신천지라고 얘기할까봐 그죠? 옛날에 이렇게 시라고 써놓으니까 나를 신천지로 고발했더라고요. 노회에서. 고발하더라고요. 시 한자짜리 하나 붙여놨더니. 근데 성경에 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시 하나 얘기하면 왜 신천지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여러분 나무라는 걸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의 씨라고 생각하면 이 씨가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 씨앗으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이 창세기 1장 1절이 계속해서 하나의 씨가 계속 자라서 더 커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큰 이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커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 사사기. 요즘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가 지금 사무엘상 24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론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바로 본문에 들어가죠, 제가. 근데 요번 주는 제가 특별히 그냥 인터넷에 설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봤어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해가지고 하수 짜증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하나를 같으니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 성경으로 봐도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무가 굉장히 자라간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도 씨로 시작을 해서 점점 자라가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7년이 됐어요. 하나사랑 교회가.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만 하니까 저도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힘이 빠졌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왜?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어. 이건 그전에는 이게 그전에는 뭐라고 할까? 이게 막 전혀 그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거거든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에까지 그리스도가 숨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야, 저 자체가. 너무 당연한 거라,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이미 빠져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번 주에 생각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미치자. 뭐 다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까지 온 게 뭐예요?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속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우리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고 이것이 신선하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김치찌개를 먹는데 김치찌개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어지는 게 김치찌개여야 되지 않는가요? 근데 우리가 맨날 김치찌개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아, 이 김치찌개. 아니요. 저는 먹으면 먹을수록 김치찌개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년 되었지만, 제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과연 우리는 자랐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꼴랑 7년 자랐다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서 왔어요. 사무엘서. 그죠?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 자체가 벌써 걸러 먹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딴 거 아니라,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해 나가야 할 공동체가 우리 하나사랑교회 아닌가. 다른 얘기할 교회는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이 얘기하는 그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강의는 어떻게 보면 딱딱해요. 발음도 어눌하고, 잠도 잘 오고 그런다고 해요. 수면제라고 해요. 저를 놀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제가 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고, 그거를 더 집요하게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지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된다고, 이걸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이거 잠깐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어디 좀 쉬었다 오면 뭔가 프레시해지는가, 리프레시해지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네가 도망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파봐라. 같은 결론일지 몰라도, 사무엘서에서, 다가가는 그 감동, 그 다음에 또 시편에서 받는 감동, 그 감동이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교회로서, 우리 존재로서 더욱더 기쁨이 넘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서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벌써 20분 지났네. 큰일 났네. 오늘 본문 해야 되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죠? 우리가 큰 숲을 바라볼 때, 이 숲을 먼저 바라보고, 이 지역적인 여기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도 좋아요. 히브리어 한자 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씨앗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진짜 한자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야기로 나가기 때문에 쭉쭉쭉쭉 보죠. 근데 전체 숲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는 거랑, 그냥 여기만 보는 거랑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가보면 옆으로 샌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체 문맥을 보고 주제를 뽑는 거랑, 또 요것도 여기랑 이렇게 해서 맞는가, 이런 거를 함께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도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먼저 서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겉으로 보면 아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 근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뭐 어쩌라고. 그럼 우리는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적용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뭘까? 이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적용하기 앞서서. 그래서 그 주제 파악, 요거 하나만 파악을 해도 성공한 것 아니에요. 그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설픈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적용 안 해도 돼요. 주제 파악하면 배워. 그러면 알아서 여러분이 그 존재로부터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자꾸 열매부터 찾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 나무가 되면요, 그냥 열매가 나와요.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면 돼요. 봅시다.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셀라 하마느곳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죠.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셀라 하마느곳은 결론적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그래서 그 반석, 즉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결론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었죠. 결론은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거기에서 이어지는 건데, 블레셋 때문에 다 잡은 다윗을 놓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게 되는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온천수가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그러네요. 엔게디는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이라 이렇게 숨을 곳이 많은 동굴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3,000명의 정예부대죠. 다윗의 사람들보다도 5배나 더 되고 훈련도 잘 받은 정예부대가 간 곳이 엔게디예요. 그래서 엔게디는 이게 굴이 많은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피신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인데, 여기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염소 바위가 뭐 이런 거는 좀 볼 필요도 있겠죠. 원문에는 3절로 나와 있어요. 한 절씩 밀려 있는데, 들염소 바위라고 되는데, 쭈르 야일인데, 야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야엘 바위. 야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야엘이 나와요. 이 야엘이 누구냐면은, 그 적장을 장막으로 유인을 해요. 그래서 그 장막에 유인을 해서 그 적장을 죽이죠. 그런 여인이 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엘 이러면은 그 여인이 사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거하고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죠. 그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야엘 장막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죽음을 맞듯이 사울이 말하자면 다윗의 군대가 포진되어 있는 게 동굴 저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걸로 쑥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 저렇게 복선으로 연상되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3절. 그래서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들어보러 갔다라는 말이 뭐예요? 원문에는 보면 뒤를 돌아보러 갔다 했는데 개역에는 그 발을 가리우러 그렇게 돼 있네요. 개역이 오히려 원문에 가깝네요. 그죠? 근데 이제 뒤를 돌아봤던 거는 이제 의역인데 발을 가리다예요. 원문은 발을 가리다.
가리다라는 것은 이게 덮다라는 거잖아요. 발을 덮다, 뚜껑을 덮다, 덮다라는 건, 덮다라, 가리우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변을 볼 때, 어때요? 그 쪼그리고 앉을 때, 그 옷자락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 옷자락이 발을 이렇게 가리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수없으면 옷에 묻으면 묻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발을 가린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은가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부드럽게 뒤를 본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또 사사기에 또 나와요. 사사기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가면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주신다 하고 냄새가 나는 거야. 그죠? 냄새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은가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요? 보면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그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거 에글론이라는 왕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에훗이죠. 에훗이 그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 기억하시죠? 사사기 우리 강의 끝났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맨날 반복한다고 해도 사실 실상은 매일 또 까먹는 그 개역 개정에는 여기 똥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없죠, 그죠? 근데 원문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자 파르시에 돈 오물자 똥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들어서 번역을 안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칼이 찔려갖고 좀 뚱뚱했잖아요, 에글론이. 그래갖고 야글론에 똥이 나왔다. 그런 표현이 이게 나와요, 사사기에.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에게 똥이라는 거를 좀 생각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사울이 지금 뒤를 돌아 그냥 똥 싸러 가서 그냥 얘기할게요. 그게 낫지 뭐. 자꾸 돌려 얘기해. 똥 싸러 갔는데 누가 떠오르게 하냐면, 그러니까 에글론의 죽음도 떠오르게 하고, 또 아까 누구예요? 그 야엘에게 죽은 가나안 장군 시스라도 생각이 나게 하고, 이래저래 사울은 지금 죽은 목숨이라는 이제 거의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그런 복선이 깔린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굴에 들어갔어요. 굴에 들어갔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봤죠. 왜 못 봤을까요? 그 굴이 보면 앞에는 햇볕 때문에 이렇게 밝지만 깊이 들어가면 캄캄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이제 호위병도 없이 하필이면 그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있던 그 동굴로 들어왔죠. 그러면 얼마나 이 절호의 찬스이겠어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얼마나 쫓겨다녀야 했나요,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독자락을 가만히 뵀다. 고독자락만 가만히 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베다라는 단어가 카라트인데요. 카라트.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7절에도 27절에도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찢어지다라는 단어가 카라토와 유사한 카라야. 카라 찢어지다.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찢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옷이 찢어지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이 떼어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왕의 왕보다 나의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할 때 카라를 쓰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찢을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왕권이 찢어질 것이다.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찢어진다라는 것은 좀 어떤 복선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옷 찢어진 거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우리가 옷이라는 거는 특별히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겉옷자락은 말하자면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벤 거죠. 카라트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접수한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베는 것은 사울의 왕권을 베는 것과도 같고 왕의 겉옷을 소유하는 것은 왕권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18장 4절에서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권을 넘겨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을 벤다라는 것은 단순히 베서 그게 이제 목숨을 살려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울로부터 왕권을 찬탈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도 5절에 보면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 비싼 옷이라 이 비싼 옷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뭐 그 옷을 꿰매게 생겼으니까 마음이 찔린 거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으로 그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사무엘서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도다. 주권이죠. 여호와의 주권인데 그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사울이. 그래서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목사에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또 목사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 곳에 이걸 또 잘 쓰더라고요. 희한하게, 그죠? 또 그것도 요런 거에 해당해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목사를 건들면 저주를 받는다.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들하고 싸워서 교회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봐라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니 저 병에 걸린 거냐.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 같이 봐야 돼요. 이따 더 결론을 보겠지만.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금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강한 언어. 쐈싸 이렇게 돼 있는데 쪼개다, 찢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르다. 굉장히 엄하게 말하자면 뭐 물리적으로 그 자기 사람들을 찢어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강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어떤 면에서 앞에 나오는 이제 내용의 이제 반복이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사울에게 이제 하는 것 뿐이고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라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리고 부하들이 죽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결백하다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 왕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뭘 보여주냐면 그 베어진 겉 옷자락을 보여주죠. 일종의 증거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대화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오늘 아까 제일 초두에 제가 얘기했던 주제 파악 좀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부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착해서일까? 아니면 신앙이 좋아서일까? (12절까지인데) 오늘의 12절이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앞에 제목으로 달고 있는 두 단어가 나와요. 바로 샤파트라는 단어하고 그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샤파트. 그 다음에 낙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샤파트는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심판하다. 그 다음에 낙함은 보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심판과 보복이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어를 오늘 제목으로 달았으니까. 심판과 보복. 근데 누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샤파트 한다. 이 의미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착하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이제 강의했잖아요. 그 사사기가 뭐예요? 샤파트잖아요. 샤파트. 여호와가 사사이다라는 거죠. 사사기 주제는. 그러면 여호와가 사사이다라는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이 낙함이에요. 이 낙함이라는 게 사파트와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유사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여호와가 낙함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원수 갚는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다라는 거. 그러면 원수 갚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샤파트하고 낙함이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가 심판하고 여호와가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그걸 알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하게 돼요. 보복한다 이러면 여호와께서 착한 사람 편을 들어서, 그죠? 여호와께서 착한 사람 편을 들고 악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다? 혹은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 그런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깊게.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도대체 보복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악한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보복하는가? 나는 아무리 봐도 더 잘 사는 것 같아. 얼굴도 더 때깔도 좋고, 그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해서 오래도 살아. 오히려 막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찌질하게 살아. 막, 연금 해봐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쿠데타하고 막, 수십만 사람들을 막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 때깔도 좋아.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한다며요. 낙함한다며요. 그럼 바로 쳐 죽여야지. 안 죽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처럼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왜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 이 얘기를 했을까? 그림이잖아요. 네? 그림이잖아요. 이 나무라는 그림인데 그 나무 안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교훈들을 배우잖아요. 자연에서도. 이 다윗과 사울이라는 두 인물을 통한 그림이잖아요. 예?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걸 보자는 거죠. 그냥 겉에 그림으로 봐가지고 뭐 착하게 살자, 용서해주자. 용서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뭐 어떻게 용서할 거야? 신약에 보면, 신약의 결론 항상 계시록에 있죠. 그 계시록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받는 장면이 있어요. 20장 4절인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심판이 크리노고 이 히브리어로 샤파트예요. 헬라어로
크리노고, 예, 받았다라는 건 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넘겨받았다. 이렇게 수동태형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권세를 넘겨받은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심판, 재판 누가 해요? 왕이에요, 왕이. 왕은 주로 재판과 전쟁의 권한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함께 하늘에 앉혔나니 이렇게 앉히시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왕에는 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그 나라 자체인데 그 성도가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심판의 메커니즘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려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로고스예요. 이 말이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로고스가 말하자면 심판한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뭐래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받았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몽둥이를 다 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들고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심판한다는 얘기인가요? 너 지옥 갈 놈이야. 너 천국 갈 놈이야. 이렇게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할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위앙을 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심판의 의미가 뭘까? 계시록 24장에는 아까 성도를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성도를 누구라고 하냐면 말씀드리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 여러분, 이 샤파트라는 건 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리.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말씀들인데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율법과 살아가는 세상과 분리가 돼요. 그 분리를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담지하면 진리의 담지라는 말 알죠? 진리의 말씀을 담지하면 율법의 세상과 분리돼요. 여러분이 막 안 돌아다녀도 여러분들은 많은 분리의 경험을 아마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가진 말씀 때문에 경험하는 분리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 부모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도무지 안 들어. 그거 희한해. 한국말인데 어떻게 하면 그 부모에게 전할까?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경험이에요. 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 분리가 돼요. 아, 좋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하면 미쳤구나. 같은 한국어인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분리예요. 그게 말씀이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혈육이라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나의 친구라 해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 혈육, 내 친구들을 분리시켜요. 왜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히려 내 형제 자매 어머니가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서 분리의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또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나와 복음은 가족들과 분리를 유발을 한다라는 거죠. 즉 말씀으로 인한 분리라는 거죠. 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샤파트예요. 분리예요. 진리는 분리가 일어나요. 그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말이죠.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눔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보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로마서에 가볼게요. 로마서에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요. 그죠? 그림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칼로 그 신하들은 내가 원수 막 갚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갚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주제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그 진노의 직위를 넘겨 주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노의 직위는 하나님이다. 사사는 하나님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그 진노의 직위를 하나님께 넘겨줬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어떻게 실행을 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보복이 어떻게 실행이 됐냐고요. 그걸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안 했죠? 싹 다 죽여버리면 될 텐데, 말 안 듣는 인간들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보복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날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맺더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가 부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진노가 뭐예요? 우리에 대한 결국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국어로 보면 하나님의 보복 이러니까 막 겁나 무섭잖아요. 근데 깊이 이면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어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이면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면을 읽었더니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보복은.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 잠언서 가볼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숲을 그 머리에 이렇게 올린다는 건 부끄럽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창피하게, 쪽팔리게 만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쪽팔리게 하니까 너는 참어. 원수한테 참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너는 큰 상을 주고 원수는 쪽팔리게 할 것이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이러니까 그런 의미 뉘앙스가 또 많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잠언서 25장 22절 가볼게요. 내게 상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네들을 쪽팔리게 하고 너는 참으면 너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참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상을 주시라 이 단어는 샬람인데요. 샬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샬람. 보상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샬람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완성하다, 회복하다. 하나님이 완성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레전치사에다가 2인칭을 뜻하는 그 둘이 레크. 그래서 너를 위하여. 그다음에 피엘 강조형이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정말로 완성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완성을 할 것이다. 그 원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네가 그걸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를 완성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걔를 그냥 쪽팔리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할 것이다. 하나됨에서 오는 화목이죠. 그러니까 원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와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잠언서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주라. 음식과 물,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음식과 물을 준다라는 것도 말씀에 대한 비유이고요. 떡과 잔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면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의 대적하는 마음을 태울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이다. 그러면 나와 원수도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낙함, 갚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숯불에 머리 올린다는 것은 쪽팔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해결을 가져오는 부끄러움, 고통, 후회를 뜻하는 거죠. 결국 은혜를 가져오는 고통이다. 그래서 원수에게 숯불 사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것이 곧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게 곧 기도고 그 기도가 원수를 후회하게 만든다. 그리고 너를 샬롬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죠.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샤파트하사 판단하사 심판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느니와 낙함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죠. 고민 없이 보면 그렇게 돼요. 다윗을 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착한 사람 한번 되어보자. 그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가더라고요. 다윗처럼 원수 갚지 말고 착한 사람 한번 되어보자. 근데 이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는 건 너 원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 원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진리 받았지. 네가 진리 건네 받았지. 네가 하나님 나라 복음 건너 받았지. 기도미 됐지. 그러면 너 원수 생겨 그 말이에요. 실제로 원수 생겨요. 원수 왜 생깁니까? 여러분? 여기 있던 사람이 일리 건너와 보니 얘 있는 애들하고 얘가 쟤네들이 원수 생겨요. 그래서 쟤네들과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원통해. 그래서 외로워. 고립돼요, 여러분. 많은 줄 아세요? 이 말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말 틀리죠, 여러분. 이미. 그래서 교회 갔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또, 이 복음이 아닌가 해서 나왔어. 거기서도 나오니, 이제 그 무리가 봐요. 보세요. 여기서 나왔어. 세상에서 교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즐거워. 근데 여기서 또 나왔어. 그러니 여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외로운 무리들이에요. 그죠? 저도 외로워 죽겠어. 우리 하나님이 친구지만 같이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인터넷에 저도 한번 찾아보든지. 저도 좀 듣고 싶어. 좀 전하는 쪽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원수 갚으란 말이 아니라 원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은 바로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원수가 생겨.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맨날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편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봐. 도도체가. 성경을 봐도 전부 다 율법으로 봐서 진리의 선 교회를 죽이러 다닌다라는 거죠. 바로 신약의 바울이죠. 그런 사울을 보니까 원통해. 하나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마. 그 얘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내가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가서 그냥 죽여버릴게 이겁니까? 여러 가지 로마서 말씀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갚아준다라는 것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진리를 그들에게도 전해줄게. 내가 일할게. 진리를 건네서 내 편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여호와의 보복이에요. 원수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보복은 원수 사랑인 것이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건너와 보니까 건너다라는 말이 pass of 6월절인데 그죠? 외롭지 않아요. 난 외로워 죽겠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외로워요. 동지들이 없어요. 동지들이. 신대원 동기들 다 떨어져 나가고 노예 목사님들하고도 하나도 안 친하고 세상 친구들하고는 뭐 다 골프만 치러 다니니까 내가 골프도 못 치지. 외로워요. 그 외롭다고 내가 소모임에도 한탄을 했어요. 외롭다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외로우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쭉 걸어가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소모임에서 힘을 얻는 거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서 그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게 인간적으로 외로움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나에게 새로운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한 거구나. 내 친구 다 날아가고 가족 다 날아가고 새로운 가족들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외롭지 않아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원통할 거예요. 그동안 율법 생활한 게 억울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쏘은 것도 열받고, 근데 그들이 다시 원수가 되어버리고, 근데 또 한통으로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또 어떻게 이 진리를 전해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갚을게. 내가 낙함할게. 넌 그러면 나무가 되라. 응? 넌 씨앗이 들어갔잖아. 내 씨가 들어갔잖아. 내 말씀이 들어갔잖아.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나무가 자라야지. 자라야지. 나무가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된대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라고 해요. 자라야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씨앗이 들어가서 계시록까지 계속 자라가듯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사무엘서까지 왔어요. 계속 자라갈 거예요. 하나사랑은 자라갈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도 함께 자라갈 거예요. 그럴 때 그 새들이 여러분들이라는 나무에 들어올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길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나무가 되면 뭐가 나온다?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우리 하나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